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져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확장이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뒤에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중간에 세례 요한이 순교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밤중에 풍랑과 사투를 벌일 때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갔음으로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 제자들의 전도사역,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불신과 박해라고 하는 여러 주제가 혼재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와 선교 사명, 그리고 제자의 길,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주제가 섞여 있는데 마치 인생의 희로애락이 응축된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불신과 영적 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역,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감당을 해야 할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위임하신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을 우리가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상황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직 목수이고, 그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고, 그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와 같은 능력을 베풀고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그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방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능,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오히려 분노하고 반감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치에다가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 선입견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일 리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버린 것이죠. 인간적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적 시선,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하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해요. 또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주 극소수만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된 것이죠.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세상은 때때로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을 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낙심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도리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 요소가 우리에겐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요.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합법적이고 위임된 권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는 합법적인 권한과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받는 자들의 손길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여 쓸 것을 채우고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을 떠날 때 이방의 부정한 먼지를 털던 관습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복음을 받지 않는 것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고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회개하라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또 기름을 발라가지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치유하는 데의 상징적 행위인데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치유란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제자들이 이 치유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단지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도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그 전말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헤롯 왕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세례 요한이 공박을 했고, 그러니 그것이 듣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롯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그렇지만 헤롯은 내심 요한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 헤롯의 생일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아주 멋지게 추니까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미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는 요한을 죽여버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요한에게는 순교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근심하지만 할 수 없이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마가복음 6장 26절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로메는 요한의 잘린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헤로디아보다도 헤롯의 죄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술 마셨어요. 잔치 분위기입니다. 또 살로메가 성적 매력을 듬뿍 드러내는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허영에 사로잡혀서 맹세를 합니다. 헤롯 왕이. 거기에다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겹쳐가지고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죠. 예수님의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것,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부당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부당한 권력 아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헤롯의 양심적인 두려움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데 내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무죄를 알았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41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먹이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위죠. 우리도 성찬식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성찬식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는 도시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제한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공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신앙의 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축사하는 행위가요. 이 행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요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유월절이 멀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곧 하늘의 만나인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만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만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이 만나인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산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 의미를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 사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5,000명이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대요. 천국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 오병이어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를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45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즉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이거는 이제 주님의 새벽 기도 패턴인데 산에서 내려왔어요.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먼저 떠난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거센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노만 계속 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시던 중에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배에 오르십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니라는 말 속에는 무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성자 그리스도로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냥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기 전에 무엇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서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서 뭐라고 말해? 떡 나누어 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맛본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도리어 이와 같은 경험 후에 더 영적 무감각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겸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풍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항로에는 그런 일들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지만 무리를 걸어와 다가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언제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을 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3절부터 56절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병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침상째로 메고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으로 믿고 예수님 제발 옷에 손이라도 좀 대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6절이에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거는 지금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고치실 때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때 보았는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댄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다, 치유받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붙들면 치유받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 치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찾고 구해야 되겠죠. 가서 옷이라도 만져봐야지. 예수님께 나와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과 선지자를 거부하는 세상의 불신앙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 권능을 위임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시고 또 풍랑을 잠재우는 상황에서 모든 역경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대한 권능을 사랑하심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익숙하다고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면서 불신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죠. 늘 깨어 새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락하신 영적인 권능을 써서 세상 어둠을 밝히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섬김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상황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권능과 사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